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재밌죠? 이제 나누는데 그렇죠. 재밌죠. 지난주에 우리 아내의 간통을 밝힌 절차, 죄에 대한 까, 부정한 사람의 처리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그런 어떤 직무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제 나실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계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전에 유다 지파는 여기 그런 이제 진영에 대한 어떤 각 지파별로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봤다라면요. 나실인의 법은 부르심과 관계없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라면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맡긴 바 사역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스불론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스불론 지파라 할지라도, 납달리 지파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나실인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떤 지파냐.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지금도 어디 지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가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자신을 나실인으로 헌신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게 나실인이 나츠이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자꾸 이렇게 상기하게 되냐면은 나츠이르 예수와 나실인 예수 자꾸 이렇게 들려졌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나실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devoted one. 그러니까 헌신된 자, 구별된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 자들이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나실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야 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이 아니라 지원이랑 우리 석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은 절대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력 있고 세상 좋은 대학 나고 하나님 절대 이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탁월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나고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려진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준영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영이가 이제 애가 똑똑하잖아요. 의대 준비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번이 4수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이제 세 번을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언제가 제일 잘 봤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석지사님이 잘하겠지만 공부 못한 애들은 고3 때 본 게 제일 잘 나와요. 그죠? 공부 잘한 애들은 마지막에 본 게 제일 잘 나와요. 얘는 마지막에 본 게 제일 잘 나왔대요. 이 의대는 하나가 지방대냐 연고대냐 서울연고대냐 이거를 결정한다면 점수 하나가 얼마나 인생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네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든 안 되든 네 인생은 성공으로 간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되든 안 되든 너는 힘들다. 되면 교만해질 것이고 안 되면 절망할 것이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도 그래. 목사님에게 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니. 나도 너를 믿게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어떡하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자 하면 믿어져요, 그게. 믿고자 하는 방향성이 잡히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근본적으로 이거를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근데 제가 그거를 100% 못 믿어요. 믿고자 하는데 100% 못 믿는. 그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하는 일에 내가 자꾸 초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수없이 수년 동안 설교를 했어도 100%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게요. 근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인생의 모든 전부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럼 계속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사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구별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나시린을 찾고 계세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시린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나시린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로 된 모든 거를 이거를 많은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자, 근데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포도씨 먹는다고 취하나요? 건포도를 먹는다고 취하진 않아요. 그죠? 이 첫 번째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로 말미암은 어떤 음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 자체에 대한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도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집에 포도 있으신 분들은 다 버리세요. 나시린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포도를 먹으면. 응? 왜 포도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성경은요. 성경은요 포도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긍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도서에서 보면 포도나무에서 취해서 마시고 여기 뒤에서 보면 이거 끝나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제 응? 이거 긍정적 측면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왜 긍정적 측면이 나오고 부정적 이거 좀 헷갈리지 않는가? 그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도는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죠. 벌거벗음과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세상에 취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또 포도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포도즙을 피로 비유를 해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이제 포도주의 유다가 이제 포도즙에 아무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면서 피로 적셔진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또 피예요. 포도주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포도라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것들,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죽음, 세상의 취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포도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연결을 맺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나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나무로서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내 피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 지식의 나무는 죽어지고 참 지식의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로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참 지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의 나무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세상에 취해는, 그럼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하면 포도주와 독주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 생포도와 건포도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알코올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도 먹지 말라고 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응?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얘기하냐? 선악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시린의 법은 나시린의 그 서원의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이 사람 가운데 에덴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덴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져서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나시린의 법이라는 시간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시간들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응? 두 번째로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하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영찬이가 머리를 기르잖아요. 지금 저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게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죠. 왜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까? 왜 지저분한데, 그죠? 이 낫제르, 그러니까 낫제르는 넷제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의 뜻은 vow, 맹세라는 뜻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crown. 그러니까 나시린의 법에게 머리를 기르고 다닐 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야, 저 사람 지금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그에게 존귀로서 크라운,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이렇게 밝혀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내는 싸움을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라죠? 제가 생각 지키기 전에 뭐라고 했죠? 면류관 말고 자기 머리 위에 뭐 누가 있다 주권. 그래서 유대인들이 키파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시린의 정체성과 존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시린의 정체성과 존귀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는 나시린이다라는 거. 제가 미국 갔을 때, 거기 이제 결혼식 우리 처형 결혼식 갔잖아요. 그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야, 그 제가 거기서 미국 상류층이 뭐 엄청 최상류층은 아닌데 미국의 어떤 그런 주류 사회의 그 결혼 문화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야,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친구니까 거기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 가문이 좀 이렇게 좀 명문가예요. 다 부모님이 유펜 나왔어요. University of Pennsylvania. 명문대거든요. 잘 사는 집이에요. 거기 막 우리 동서 찰스의 누나들이 다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야, 미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부류가 동양 남자가 제일 인기 없대요. 나 동양 남자. 와, 갔는데 무슨 모델들,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우리나라는 30분에 끝나야 되잖아요. 30분에 40분에 끝나야 되는데 결혼 시간이 3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 8시간 동안에. 좀 지독하니까 들려요. 그냥 밥을 안 줘, 밥을 7시에 해줘요, 밥을.
우리 그 플라워가 우리 애끓이가 플라워가 할 때 꽃을 뿌려야 돼 꽃을 주웠잖아요. 그래서 엄청 히트쳤는데 야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신기하게 바벨론이 센 데는 특징이 있어요. 아기가 없어요. 애기들 데리고 온 팀이 우리 말고 거기 사돈댁에 한 팀 빼고 없어요. 애기들을 안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내가 딱 느꼈어요. 창세기 그 4장에서 보면 세세의 후손은 애들 낳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라멕의 후예들은 애를 안 낳아요. 거기는요. 미련한 게 보인다. 인생 즐기고 살아야 돼. 거기 바벨론 되게 세니까 애기들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없어.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막 그 즐기고 막 와 그 아무튼 뭐 착한 사람이 좀 바벨론 어마어마.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공격을 대박 받았어요. 대박 받고 이제 숙소로 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국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숙소로.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씩 다 하시는 거죠. 이제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내가 거기서 이제 거실에 이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있고 거기 주방이랑 연결돼 있어. 난 거기서 성경을 읽었죠. 그때는 우리 아버님, 사위 이제 피곤한데 들어가서 올라가서 자. 그래서 괜찮아요. 피곤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너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빨리 올라가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를 근데 그때 내가 일부러 더 30분인가 넘게 성경을 거기서 그냥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버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낙심자예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인교회가 너무 별로고 자기도 믿음이 없고 하니까 나에게 그러다가 이제 안 나가시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혼했던 과정을 딱 얘기하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일부러 더 그랬어요. 일부러 더 방에 가서 말씀 봐도 되죠. 근데 일부러 내가 거기서 더 말씀. 왜냐면 내가 거기서 바빌론 공격 너무 받으니까 내가 목회자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존귀감이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티를 냈죠. 더 티를 내고 막 이렇게 조금 이제 딱 거리를 뒀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고모님이랑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존댓말을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존댓말 쓰시지? 딱 선언을 하는 거야. 나 목사야. 난 가족이고 사위고 하지만 나는 목사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현재 가운데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약간 예수 또라이 같은 나 예수 또라이야.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존귀와 구별. 그러면요 벌써 내가 한 사람이 딱 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막 술 먹고 막 얘기할 때 내가 한번 일부러 왔다 갔다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내가 메시지니까. 내가 그들에게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운, 이 머리에 삭돌이 돼버리면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삭돌을 절대 대면 안 됩니다. 티를 팍팍 내셔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를 막 5분을 막 하세요. 막 식기도를 5분을 하시고 티를 팍팍 내야 돼. 그러면서 내 성도에 그러면 이제 내가 달라져.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 탁 나오게 돼요. 머리에 삭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삭도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 내가 구별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세상 일하고 똑같이 막 욕하고 똑같이 세상에 부정한 방법 쓰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 정체성과 존귀를 상실하는 순간 성도들은 타락하고 성도들은 이제 보세요.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니까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삼손이 나시린의 3가지 그게 있었어요. 포도주, 독주는. 근데 막 연애하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삼손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애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사자를 죽이잖아요. 죽였을 때 죽음을 어떻게 멀리 안 하겠어. 자기가 죽였는데. 그죠? 죽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봐줬다고요. 야, 그래, 내가 봐줄게. 마지노선이야, 너 이거.
삭도는 절대 되면 안 돼.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이 표를 너 절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싹 사라져 버려.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져 버려. 그러니까 그 순간 뭐야? 바보 된 거예요. 바보. 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삭도를 대면 당신 바보 됩니다. 삭도를 대는 순간 바보 된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해가지고 그 갑자기 지혜가 하나님 딱 걷어. 바보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뭐 버스에서 내릴 때 막 넘어지고 막 선생님 교수님 얘기가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영어가 너무 어렵고 제가 그 학기에 올 A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지혜가 싹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걸 아시죠? 삭도를 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은사, 존귀, 모든 권세 다 사라집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없어요. 그 삭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과 존귀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말씀부터 쭉 깨달아져요. 그리고 뭔가 뭐 쫙 정리되세요. 왜냐면 내가 이 내 역할이기 때문에. 사역할 때도 통변을 쫙 다 들려요. 하면서 쭉 정리되면서 내가 스스로도 들어.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지난주에 영현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구별됨이죠. 구별됨. 에덴의 통치가 하면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는 그게 뭐예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음의 영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사망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안수를 제대로 잘못하면 확 거기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 외부에 대한 통로를 차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영분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무조건 다 차단이에요. 근데 신약의 시대는 영분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제거하고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지식의 열매로 살지 말라는 거죠. 포도나무. 두 번째로는 성도의 존귀와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로는 외부의 오염됨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이 세 가지만 우리 가운데 완전히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셀프 사역을 좀 계속해라. 근데 습관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본인은, 우리 목사님은 5시간 내내 기도하면 5시간 내내 셀프 사역하신,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밀히 보면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외부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제거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지는 이 나시린의 이 정결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거기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정체성과 존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지식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나무의 열매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타락할 때, 레위인이 타락할 때 나시린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들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일으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나시린으로 부르시는데, 근데 나시린이라는 속성 자체가 자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멀리함으로 나시린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나시린 축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통치, 능력과 권세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것도 엄밀히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일단 복으로 확 임하게 됐어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자. 자, 이거는 구약적 차원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그에게 비출 수가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신약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성취에 대한 의미면서 에덴 동산의 통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에덴 동산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십니까?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만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는 여호와의 진노의 상태. 진노의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열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돌려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이는 진노의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요. 응?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뭔지를 몰라요. 잘. 에덴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통치가 회복되면서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역사들이 임하는 것. 그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율법으로 계속 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얼굴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의 얼굴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분의 얼굴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는 그분의 얼굴이 은혜의 빛이 아니라 평강의 빛으로 또 임하는 것이. 그 평강의 빛이 승리의 빛인 것이죠. 그 제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얼굴빛이 나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오늘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구별되어서 티내세요. 좀 기도도 크게 하시고 전도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막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 그러면서 그것이 나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이. 자, 하나님, 오늘 이 나시린의 축복과 나시린의 결단이 그리고 아론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